옛날에 어떤 선교단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체상의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눈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회 같은 데 가서 서로 축복해주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자매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겠죠. 그러던 중에 어떤 자매가 자기를 축복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형제님은 눈이 참 예뻐요. 그 이후에 막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선교단체니까 얼마나 세게 기도하겠습니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 자매 말이 사실입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자매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 준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다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민망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눈 예쁜 거 맞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비춰보았을 때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에 비한다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나 소박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다소 민망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하나님을 뺀다면 다른 이방의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규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소 민망해 보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하는가? 왜냐하면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거든요. 하늘처럼 살기가 버거운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때로는 주여 삼창을 통해서 힘차게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양하지만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우리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형식을 갖추고 나가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종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다소 제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거기 보면 다 어떤 내용이죠?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근데 그런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표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한 고민과 한탄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처럼 살기 버겁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교리 문답에서는 주기도문의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현실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기도. 우리 네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04문답 우리 서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고 그 모든 것과 함께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만 하고 이런 개인적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무엇이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이 사실 그 목적이 양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맞지만 그 필요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아굴은요, 왜 가난하게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했을 때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왜 부하기도 말라고 기도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다시 말해서 지금 필요를 구하는 것에 관한 이 내용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만 구하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까 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나 부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하는 우리의 죄악된 심정을 녹여낸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필요를 구할 때 필요 이상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먹고 살만 한데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잘 없죠. 그런데 뭐가 힘들죠? 내 옆집 사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걸 채운다면, 내가 아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그보다 더 열등해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못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욕심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요,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어떤 원리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왔던 만나의 사건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목적이 뭐죠? 광야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진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요, 만나가 만약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 더 거두지 않을까요? 더 거둔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전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죠. 그런데 게을러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당일에 갔을 때 거둘 것이 없죠. 여러분, 이 과정을요 40년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만나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을요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양식을 목적 삼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듣고 순종하면은, 행하면은 산다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타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거의 이 과정에 있어서 거의 졸업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할 중요한 원리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하면요 괜히 위축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하면은 우월감을 느끼죠.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진 경제력에 의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을 결정해버리는, 우리는 그런 순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우리를 사탄은 시험하죠.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굉장히 달콤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시험 앞에 이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6번째 간구 내용인데요 우리 106문답을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지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험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내 주변에 보는 현상들이 다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도망쳐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처참한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님 위해서만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 앞에 그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말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넘어진 그런 상황과 위기를 겪지만 돌이킨 후에 회복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었는데 그게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요? 우리 자녀들 수련회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벅차 올라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일주일만 지나도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는 좀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기도 이후에 돌이키게 됐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간다면 나 혼자 신앙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목장을 벗어나고 교회 관리를 벗어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신앙이 잘 자랍니까? 잘 안 자라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갑니다. 같이 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다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목장 식구들 알리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시험 앞에 은혜와 긍휼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왕이 그 빚진 자를 궁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무슨 말이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불가능한 차원의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준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막 불로초를 찾는 어떤 황제도 있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의학을 발달시키고 계속해서 최신 약품을 비싼 돈을 구입해가며 먹는 그런 부자도 있고, 별별 일을 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이해 속에서 소규리 문답 105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105문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데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사모하고 덧입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분의 은혜로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그 용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어떤 용서를 입었는가, 그 이해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의 차원은요, 나의 공로를 뽐내기 위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용서, 하나님 같은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관계하기 힘든 사람 어딜 가도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왜 내 주변에 두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들로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만나는 듯 빚진 자,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처원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4번째, 5번째, 6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도가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기도문 서문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서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름에 거룩히 여김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를 의식한 우리의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민망한 기도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멋진 기도를 해야 좋은 거 아닌가? 싶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현실을 살아요. 땅에 살아요. 이 땅은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아버지께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대한 기도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식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실력을 아시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 전혀 모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고작 그 정도 기도하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그렇게 우리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응답하시지 않던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고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나가듯이 굉장히 개인적인 자식 없는 서름과 그 고통과 그 분이 끌어나온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나라 차원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죠.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당연히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영광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용서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관계의 회복과 그런 능력들이 발현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나의 삶으로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대를 용서하는 것,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잘 안 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주기도문 제가 서문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결국에 소교리 문답 끝에 이것을 배치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7문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의 결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소원의 증언과 들어주실 확신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원문에는요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한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분으로 우리는 여겨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용기를 얻을 것과 소기름 응답은 밝혀주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소원의 증언과 들어주실 확신으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차고도 넘치는 능력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은 당장 이 땅 가운데 매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소기름 응답을 우리가 오늘로써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럴 때마다 이 소기름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있었잖아요. 성례가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주기도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주기도문에 근거한 신앙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빨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싹 잽싸게 해치워버리고 저분 밖으로 나가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문으로 삼으시길, 이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발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복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고 용서받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